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호국의 달이라고 말하고 있는 6월 달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종의 현충원과 같은 믿음의 전당 혹은 명예의 전당이라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녹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5절 말씀을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됐으니 사람들은 흔히 보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그런 종국을 맞게 되었는지라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은 에녹은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음을 거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옮겼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겸 옮겼다는 표현을 염두에 두면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옮겼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에녹도 우리 여느 모든 사람들처럼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이후에는 혹시 이런 소망을 가져보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에녹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러운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믿음이 뭘 바라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죠.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물에서 건져짐을 받았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에 이르는 돈의 문제가 있다면 그의 그런 금융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것 또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겨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대로 영원한 생명을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사전적인 뜻이나 또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부르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뜻으로는 전혀 다른 뜻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곧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구원을 영생이라 부르곤 하죠. 그러니 이런 깨달음을 알고 또 이것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이 이런 소망을 가질 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이 확정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만 하죠. 이 일이 우리에게 사실상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았든지 또 혹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육신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얼마나 그것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어르신들 흔히 하는 말씀대로 잠자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마 정말 간절한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겁니다. 연로하여서 죽음으로 이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마지막 그 모습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또 쉽지 않은 것을 본 우리들의 마음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러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에녹은 뭘 어찌했길래 하나님 앞에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5절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겨짐을 당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것 또한 역시 히브리서 안에서는 명쾌한 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의 삶을 기록한 창세기 5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5장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단 4절이 이 에녹의 삶을 기록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4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죠. 5장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상 읽고 나니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했기에 그는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을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녀들을 낳았다. 우리 모두도 대부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그가 몇 살을 살았다. 우리 모두에게도 기록될 그저 너무나 평범한 그런 얘기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22절과 24절을 보면 2번 반복되는 그나마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22절 다시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누구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또다시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누구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는 겨우 동행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저쪽 남부터미널이라 합니까? 저 시청 가는 쪽에 오거리 맞죠? 남부터미널 맞죠? 나 남부터미널 가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차를 안 가져왔어. 대기 만약 그쪽 방향이라면 아유 그러면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세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용하는 게 동행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이토록 죽음을 겪지 않을 정도의 크나큰 일이고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인가?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우리는 이 창세기 5장의 기록만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경 다른 곳에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의 구절이 몇 구절 있습니다. 잠언을 한번 찾아보죠.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0절 상반절에 지혜로운 자와 뭐해요?
동행하며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미련한 자와 뭐 해요?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랬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와 하반절에 나타난 사귀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문장의 구조상 지금 상반절과 하반절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대조해 주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가능한 이런 표현을 쓸 때 핵심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는 단순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휘 그리고 어원을 찾아서 논증해 드리면 더 이해가 되겠지만 굳이 그런 논증의 시간을 가질 필요 없이 20절의 문장의 구조로 볼 때 동행에는 어떤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까? 사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뭘 얻어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 혹은 사귀면 뭐를 얻습니까? 해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몹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찾아보죠. 잠언 2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잠언 2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24절에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죠. 노를 품는 자와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며, 그 다음에요, 울분한 자와 뭐 하지 말라고요? 동행하지 말지니 라고 표현함으로써 또다시 동행이라는 개념 속에 사귄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13장에서 살펴본 것보다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동행을 하게 되면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본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10계명의 계명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만대까지 이어지게 하신다고 하셨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벌과 징계가 3, 4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뭘 잘못하셔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거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 아들, 손자, 증손자가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점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1만 대와 3, 4대로 대조해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수학적으로 하면 100대 0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굳이 3, 4대를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이제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서 가족 해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삶의 형편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 각각 혼자가 따로 살고 있는 가족들도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가 뭐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형제들이 사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분가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다른 도시에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그때는 지금처럼 수명이 많지 않아서 그런 일이 문자 그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3, 4대가 한 집, 한 울타리 안에 사는 대가족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마을이 아예 집성촌이지 않아요? 온 마을 전체가 일가 친척인 것이
몇백 년 전에는 거의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이 다 그와 같은 형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동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더 우리가 생각 속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와 보죠. 말하자면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니 우리가 미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뭔가 알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구약의 사건을 인용할 때는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의 생각, 그의 표현이 더 점진적으로, 그래서 신약에서 표현하기를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갈 때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자, 창세기 3장 15절만 읽어서는 도대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뱀의 후손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7장에 가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창세기에서 이사야서 그리고 복음서로 가면서 점점 더 복음이 선명해지죠. 이런 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5장의 에녹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보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논평했는가?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6절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때때로 요 한 절만 따내서 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주 본문으로 삼거나 인용어구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유형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그런 논지로 설교를 들어보신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질은 과연 기도만을 얘기하고 있는가, 혹은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6절 하반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런 표현도 하셨지 않아요? 구하라, 그 다음 뭐죠? 찾으라, 그 다음에요?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찾는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선이해가 우리에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번역의 언제나 한계점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찾으라 하는 그 말의 헬라어 단어와 지금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할 때의 찾는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기도하는 것은 구하면 주실 것이고, 마치 드라크마의 비유처럼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듯이 간절히 찾아내고자 하면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게 되면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처럼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뭔가를 찾아내듯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러낼 수가 있습니까? 마치 무슨 대단한 제사를 드리거나 우리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거나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때에 우리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불러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결심,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겠다, 네가 나에게 한 말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심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널 만나 주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봐, 더 힘써 하나님을 불러봐,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봐, 더 많이 성경을 읽어봐. 아니요,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은혜와 사랑의 결정,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자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예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뭘 아무리 드려봐야,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봤지 않아요? 소를 1000, 100만 마리입니다. 10,000,000, 1억 마리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1억 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려 바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 내 태 열매, 내 몸에서 난 가장 귀중한 것,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볼 때 사용하셨듯이 내 자식을 산채로 바친다 한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 여하와 우리의 간절함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그 결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행이란 뭔가? 여러분, 누군가 동행하고자 하면 이건 최소한 두 개의 존재가 상정되어야 되죠. 혼자 어딘가를 간다, 이런 걸 동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3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최소한 두 존재 이상이 함께 만나고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일 때 이것을 동행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동행은 이런 것들을 전제합니다. 첫째 뭐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함께할 존재가 있다는 것이 필요하죠. 없이는 나 홀로서는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믿음 또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논증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겠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 선택의 입증성,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얘기했고 어거스틴과 칼빈이 얘기한 이 칼빈의 예정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누군가를 선택하셨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선택받지 못할 죄악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논리를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간들은 아니 이 사람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선택함이 마땅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야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것을 행하셨으나 그것에서 하나님의 틀림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녹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니 그의 공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음이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입증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녹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찾음은 물건을 찾는 그런 찾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11장 6절에서의 찾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에게 간절히 요청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특화에서 이것을 설명한 것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동행이라 하는 것은 뭐를 내포하고 있다고요? 사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한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동행은 하나님과 사귐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흔히 사귐을 하고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내가 평생 함께 합시다. 동행의 의지를 가지면 결혼합니다. 우리가 평생 뜻을 한번 함께 합시다 하면 소위 동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함께 사업을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동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나 단체들이 우리가 함께 뭔가를 추구해 봅시다 하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요즘은 유지가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결혼의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동업을 했다가 그것이 깨어지기도 하고, 동맹을 맺었다가 적대국이 되어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일을 너무도 우리는 쉽게 보고 있죠. 그러니 사실은 이 사귐이라 하는 것에 인간적인 사귐으로 이 단어를 이해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귐은 하나님의 뜻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귐이란 집안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어느 가정은 너무나 남편이 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어느 집은 아내가 너무도 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살아간 지 오래되면 남편의 아내를 몹시 닮아 있는 가정들도 더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과 하나님의 경우라면 누가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미물에 불과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때로 구더기나 지렁이로까지 묘사하고 있는 인간을 닮아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에녹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귐이 그에게서 끊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기를 너는 나와 동행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아무도 믿지 않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의 용법에서는 이 동행이란 단어를 그렇게 꼭 쓰지만은 않으나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이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알과 동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세라와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신약의 버전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돈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찾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 하나님과 사귀려고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려고만 하는 것,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과만 걸어가려고 하는 것. 이제 우리의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겨우 동행이 아니구나. 그 이 세상의 온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사귀고 오직 하나님과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거치게 하지 않으시고 5절 하반절과 6절의 상반절에 중복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녹처럼 살고자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도 죽음을 거치지 않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녹과 엘리야만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엘리야는 목회자의 대표고 에녹은 성도의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도와 성직자, 목회자를 나누는 것은 중세 신학이 시작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서 정의된 것으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원론 철학을 주창했죠. 온 세상은 둘로 반드시 나누어진다.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선과 악 이렇게 나눠지듯 하나님의 교회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눠진다라고 선언을 하여서 중세 성직자 우월주의가 출현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씨앗이 거기에서 놓여진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눠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와 에녹을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는 없고 도대체 엘리야와 에녹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왜 여전히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성경이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았으나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게 하심으로써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의 시험대로 테스트한다는 것. 그러니 죽음이 우리의 목전에 이르러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겸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러니 에녹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에녹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기에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표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과 사귀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